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정의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어이 오고야 마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했습니다. 영원한 단절과 완전한 절망만이 존재할 따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그 파괴적인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심각한 각성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고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희생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미 인류 최초의 타락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넘치는 긍휼과 자비를 보이시면서 먼 훗날 너희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서 너희를 이 지경에 만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버린 자들에게 풀숲에 숨어서 자신을 숨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열어 주겠다고 예고해 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위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서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그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심이 시작되는 이 그림이 복음서 안에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태 속에 오신 이 놀랍고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속에서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8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다. 요셉에 대한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약혼 중에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통하여 태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에서 세계라 여기서 사용된 게네시스와 동일어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기원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어디에도 요셉을 그의 아버지 혹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혹시라도 예수님의 신성이 침해되거나 오해될 모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은 있어도 예수님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나이는 12세에서 14세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남성의 나이는 18세에서 20세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나이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10대의 여성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나 강점기 때에도 그때 결혼한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15세에서 17세였던 것으로 기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을, 즉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약혼은 결혼과 다름없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혼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혼자들 사이의 성관계는 음란한 일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나 여자와의 간음은 이혼의 명백한 사유가 되고, 더 나아가서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둘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 상태로 아직 요셉과 동거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잉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수태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평범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잉태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원죄로부터 자유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부터 죄와 무관하신 존재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게 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는 장면이 2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듣고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레위 족속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제사장 아내인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평범한 처녀였던 마리아였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이 믿겨지지 않는 일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보아서 그녀는 레위인 출신의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인의 경우라면 이 같은 일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우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면서 심히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녀는 이 놀라운 일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안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속에 이 같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높고 깊으신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슬프거나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대로 교만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나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녀를 은밀히 떠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의미는 단순히 곧고 불의하지 않음을 말할 뿐 아니라 자비롭고 분노에 찬 복수를 가하지 않는 어진 심성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공의롭고 강직하면서도 또 매우 자비롭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의 부정함을 드러내고 마땅한 벌을 받도록 문제를 확대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가만히 이 모든 문제를 덮고자 했습니다. 어떤 것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마리아가 수태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그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부정을 저지른 마리아와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분노하면서 마리아의 불의함을 드러내어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게 하고 율법에 따라 정죄를 받도록 충분히 그런 절차를 밟았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사람들에게 일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가운데 이 모든 관계를 파혼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요셉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며 자신에게도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유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파혼을 하게 될 때 요셉 자신에게도 절대로 명예롭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요셉은 조용히 이혼 증서를 마리아에게 전달함으로 이 문제를 그렇게 매듭짓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자세히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될 자들의 인품과 신앙까지도 모두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전혀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죠. 20세가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어린 나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비상한 개입과 섭리 속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일만큼이나 신비하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를 한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 모두 다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택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믿어지는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타락한 죄인들인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안 믿어지는 분들, 아직 전혀 이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게 오늘도 목사가 말씀드립니다. 부디 하나님께 마음을 낮추어 겸비한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어떤 핑계와 원망을 하지 마시고 이 모든 진리가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이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귀 막고 마음을 닫고 있는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해야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했을 때 보라,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한 영으로 나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깊이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결행하기 직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에 한시적으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사람에게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요셉이 유일합니다. 이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법한 다윗의 혈통이고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만약에 정통했다면 그는 즉시 이 말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이 나와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것과 그녀에게 잉태된 생명은 성령을 통해 되어진 것임을 밝히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고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때,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즉시 두려움을 느끼고 깊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나 성경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성경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연출한 분이 하나님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너에게 이 일을 행한 나의 뜻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항상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스바냐서에서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거듭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의 궁극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십시오. 되어질 일들,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가 모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더 깨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무지하고 알지 못하게 될 때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인생에서 빚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이미 성경에서 그 해답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도 정밀한 이해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피상적으로 이해할 뿐이기에 우리는 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황하고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 삼위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간과 인생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모두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희비애락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성령에 의한 것임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연약함을 곧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이 밀려오고 태산 같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두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안심시키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얻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요셉은 감당기 힘든 현실 앞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모든 그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았을 평범한 청년 요셉. 그러나 그렇게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둘 다 10대에 불과했던 어린 사람들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기에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조차 능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탄생시키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감당하게 하셨다.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의 천사의 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천사가 정확하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스,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 예슈아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다른 뜻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위대한 구원자가 되실 것임을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천사가 그 이름의 뜻을 알려줍니다. 구원, 소조라는 말인데 이것은 전쟁이나 질병, 재해 같은 아주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왜곡된 지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물론 개종을 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그 잔재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벗겨냅니다. 그는 서둘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지 우리의 정치적 해방과 이 땅에서의 번영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결코 아니다. 이 메시지를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이유와 목적과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누구이시고 이 세상에 왜 그분이 오셔야만 됐는지를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은 진정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영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의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적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외부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됨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가련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오직 예수가 아니면 결코 이 가운데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이 예비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중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추악한 죄인이고 썩은 물이 흘러나오는 부패한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가 가져온 절망적인 최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히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원초적인 고뇌를 갖게 만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에 지나지 않은지를 여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모든 날들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슬픔의 모든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고 끝없이 행복이라는 이름의 파랑새를 찾아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게 비참한 인생이로구나.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하실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의 그 참담한 실존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십니다. 나는 나를 이 지경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한없이 그 구주에 대해서 목마르도록 만드십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결국 이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 같은 죄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영혼 안에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일순간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 아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도 있으시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 회심, 구원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절망의 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희망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구원을 잘못 알고 믿으면 그것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부디 우리를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여진 것이 주님에 의해서 성취되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탄생에서 죽으심까지 모두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구약에 계시된 예언에 따라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갑자기 어떤 모든 걸 즉흥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뜻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루려 하심이니 히나 플레로데, 여기서 하심이니라고 번역된 동사의 원형 플레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 예언들을 알아야 지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죠. 성경을 덮어두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성경의 예언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알아야 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것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원문에는 동정녀가 아니라 젊은 여인 알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0인용으로 번역되면서 파르데노스, 동정녀로 번역이 됐습니다. 알마는 남자를 경험한 여인이고 베툴라는 순전한 처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사야의 이 알마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 없이 성경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정녀를 알마로 번역했든 베툴라로 번역했든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함께라는 뜻의 임, 그리고 우리와라는 뜻의 마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 이 세 단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위대한 사역을 상징적으로 딱 이 한마디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심을 이 이름의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특권이고 바로 궁극의 복이다라는 것을 임마누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이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남을 받고 나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잠에서 깨우셨고 그가 일어났을 때 요셉은 두 번 다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바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정혼 기간이 지난 후에 아내로 맡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쉬 믿겨지지 않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아들을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종신 처녀설 참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을 출산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4명의 형제와 2명의 자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고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상세하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행해진 일들입니다. 우매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구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예표이고 상징임에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메시아만을 그때나 지금이나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들은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왜 그토록 모르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의 영원한 왕국만이 위대할 따름입니다. 기독교가 갖는 이 절대적인 진리와 복음의 의미를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소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올바로 알지 못한 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가톨릭이나 유대교나 그런 엉터리 기독교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이나 오늘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워진 모든 나라들이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과 같은 하나님과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설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미국,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모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습니다. 유대교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혹은 성막이나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그토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언하고 예표하셨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자들을 다 놔두고 요셉과 마리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최악의 환경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오게 하셨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탄생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기만 해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면, 그게 안 깨달아지고 여전히 그래서 복, 위대하게, 형통, 번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제 말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불신자들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된다면 유기된 사람들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릇된 오해를 가졌었는지를 부디 가슴 깊이 깨달으시고 회개하시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지하면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오늘의 우리들이나 로마 가톨릭이나 뭐 개혁된 교회나 아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그릇된 믿음과 희망과 기대를 따라서 정작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과 무관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잘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부디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심령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활활 불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에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메시아의 탄생이 고지되었듯이 오늘도 선명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각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서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